영등포구청에서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내려오긴 했습니다. 3회 이상 환기해 달라고 하고 또 일일 소독해 달라고 하고 음식 섭취할 때 뿜되는 대화를 좀 자제해 달라고 하고 개인 접시에 음식을 잘 떠서 먹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발열과 인후통이 있는 분들은 저기 온도계가 작동을 합니다. 오셔서 본인 스스로가 목이나 또 열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교육관이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서로가 조심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일꾼을 뽑는 날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겪어온 교회들을 통해 보면 저도 이런 일꾼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집사 시절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일꾼 하면 뭐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그래서 일반 원입교인이라 그러죠.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학습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또 집사가 되고 때로는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더 나아가서 장로님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은 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여서 제가 요즘에 또 저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선배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또 은혜와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위에 그 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라는 말이 제가 마음속으로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10가지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옳은 것 속에 그걸 딛고만 넘어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 제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한다는 거 또 자녀들에게 옳은 권면을 하고 이를 할 때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을 기도함으로 그게 권면했을 때 그가 그걸 듣고 발을 한번 내딛기만 한다면 그는 믿음이 진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권면해 주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면 한 보 더 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5월 계속해서 저는 부끄럼 없는 재직이라고 제목을 잡아 보긴 했지만 특별히 재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적용하시고 또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못해준 것에 마음이 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찍 좀 69세 때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제게 가끔 하는 얘기가 제가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19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그 야외 그 수영장 그 수영장이 아니라 그 동해에 있는 하간포에 처음 해수욕을 열어서 제가 부모님을 처음 모시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이 넉넉지 않았는데 그 앞집에 있는 분들이 뭐 삼계탕이나 뭐 이렇게 닭 이런 걸 끓여 먹는데 저희 밑으로는 동생이 3명이 쭈루루 있고 저는 뭐 19살이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님 하는 거에 이제 거의 비슷한 연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 앞에 삼계탕이든 뭘 끓여 먹는 그 가게에 사는 걸 못 해줬다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서 못 해줬다고 그걸 계속해서 나이가 드셔도 항상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때 여유가 없어서 그거 닭 한 마리를 너희들한테 못 해줬다고 그 이야기를 당신이 조금 여유로워졌을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못해준 것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한테 서운한 것이 있을 때 그 서운한 것을 쉽게
이렇게 리세트 잊어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제거되고 또 빨리 그것을 생길 때 얼른 청소하는 것, 이런 것이 오늘 부모님께서는 항상 못해준 거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의 위치에는 뭔가 서운한 것도 마음속에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빨리 해결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오늘 이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담의 문화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만 외국에는 선진국들은 서로 소그룹으로 나누고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렇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도 같고 자신의 치부나 부끄러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무지 두려워하고 그것을 꼭꼭 싸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 나눔의 부분들은 외국 그 어떤 선진국에서의 그 나눔의 부분보다는 많이 제약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하고, 그래서 남성들은 좀 더 좋은 것들이 얘기되길 원하고, 하지만 여성들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남성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그래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어떤 부모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원초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또 믿음의 선배들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건 분명히 옳은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노아의 아들 함이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그 부끄러움을 감춰주지 못했다가 그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듯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자 하듯이 성도는 부모와 이웃의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었다 하더라도 덮어주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덮어주고 또 그가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일, 이것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으로 죽음의 위에서 다윗의 양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이 부모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이 부분에 우리가 적용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지만 아버지 요나단이 소망대로 그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의 모습으로 그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그를 대신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십자가로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가죽옷의 실체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은 벌거벗겨져 죽으시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없애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셨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먼저는 부모와
우리의 이웃에게 이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서 무비보셋은 그 이름의 뜻이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자의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들을 낳을 때 아마도 사울 가문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싶었던 가운데 그 가문이 거듭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있는지 소망이라도 하듯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이라 짓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 무비보셋은 사울 가문이 망할 때 그 유모가 데리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이 부러지고 두 발을 저는 장애인으로 숨어 살게 됩니다. 새로운 왕가가 들었으면 이전의 왕가는 몰락하듯이, 하지만 무비보셋은 그래도 잘 꼭꼭 숨어 살았지만 그는 다윗에 의해서 다시 그의 식탁에 앉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에게 아버지 요나단의 여망, 그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 때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유언을 받들고 그거를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생전에 아니면 지금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울 왕가가 망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다윗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모든 토지를 다시 찾아주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자들과 같이 그런 양자의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죽을 줄 알았던 무비보셋은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으로 하늘의 은총과 같은 말을 들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엎드려 자신을 죽은 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비움은 결국 다윗의 베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멸하고 쓴 왕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무비보셋과 같은 삶 속에서 다윗 왕에게 불리어져서 그의 왕자의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이 무비보셋에 느꼈던 그 은혜처럼 갖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시켜서 사울 왕에게 했듯이 무비보셋에게 종노릇하도록 하며 밭을 갈고 양식을 데워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시바가 겉으로는 다윗 왕의 명을 받들어서 무비보셋의 가문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빼앗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바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윗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다윗의 아들은 반역을 저지르고 또 그가 양자처럼 그 요나단의 아들을 식탁에 세웠지만 요나단의 아들은 신실하게 다윗을 따르고, 이런 관계를 성경은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예루살렘 성을 탈취했을 때 다윗은 도망을 하게 되면서 다윗은 수모와 배반을 감수해야 하는 비참함에 놓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오늘 다윗 왕은 그들과 같이 도망치는 신사가 된 것입니다. 시바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상황이 어려운 다윗의 마음에 사는 행동을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던 다윗이 위기에 처해지자 시바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명령을 받은 시바는 교묘하게 주인은 무비보셋을 속이고 혼자 나귀를 타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감람산 마루턱에 좀 지날 때쯤 무비보셋의 종 시바는 안장이 지운 나귀 위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급히 도망하느라 준비 없이 떠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시바의 이러한 식량의 공급은 가장 적절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음식의 양도 적은 양이 아니었기에 시바는 압살롬의 반역 시작과 더불어서 그의 다윗과 압살롬 중에 그는 다윗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면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시바는 다윗의 질문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대뜸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시바에게 묻습니다. 오늘 다윗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왔기 때문에 네 종이 어디 있느냐, 네 그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시바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은 시바의 교활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며 이제 사울 왕에 있던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는데 이제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종인 시바에게 네가 네 거다 하고 다시 종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줍니다. 시바는 다윗으로부터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위해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결국 배신하는구나 하고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 섭섭함으로 다윗은 순간적으로 이제부터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네가 가져라 하며 시바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핏줄로 이어졌기는 하지만 기대에 어긋난 말과 행동은 부모나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이 순수한 관계를 오해하고 또 서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영들의 계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굳게 뭉쳐 있어야 하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이 처해질 때 우리는 더 그것을 오해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가운데 오늘 시바로부터 들은 그 말은 다윗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더 서운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러한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발생하는 서운함을 오래 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시바의 한 마디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이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요나단은 일찍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왕자의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없애야 내가 왕에 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우정과 또 아들로 아버지 사울의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 사울과 전쟁터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한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의 자리는 아버지 곁을 지켰고 아버지와 함께 전장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이 요나단의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리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우정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과 또 시바의 뇌물로 다윗의 판단이 흐려 놓았습니다. 시바는 주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으나 그는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사울의 모든 것, 사울 안에 있었던 종으로서의 자유함과 그의 재산을 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극히 옛 주인의 아들을 찾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찾을 때 무비보셋의 정보를 다윗에게 주지만 결과적으로 사울이 가문이 저물어 감으로 어부지리로 부자가 되었는데 다시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재물의 맛을 본 사람은 재물의 종이 되어 은혜를 저버립니다. 시바에게 있어 압살롬보다 다윗을 선택한 데는 그 자신이 다윗에 의해서 사울 가문의 무비보셋의 종의 위치는 압살롬이 혼여 반역에 성공하더라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실패하고 다윗을 맞으러 여러 그룹들이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 중에 다윗이 피난 갈 때 저주했던 시므이가 나오다가 갑자기 중간에 시바를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이 저자다, 오늘 성경을 쓴 이 저자 사무엘을 쓴 그 저자의 의도가 시바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오늘 나와 있는 시바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주기 위함입니다. 그가 옳은 행동이 아니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상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성을 떠날 때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여 옷을 빨지 아니하고 무사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마치 애도하는 행위였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자신은 그 안에 있는 상황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길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을 맞으러 나온 보기 흉한 무비보셋을 보면서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은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일꾼은 처분대로 맡기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다윗에게 그 주인을 참소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고합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자신을 버리고 간 종 시바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신을 처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왕의 눈에 선한 것을 하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비보셋은 새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으니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겠고 나가라면 나가겠고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겠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든지 시바의 악함을 다윗 왕에게 호소하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 시바가 속였으니 시바를 처벌해달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오히려 종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과 비천함을 대신 처분해달라고 다윗에게 고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의 죄로 인해 벌써 죽었어야 마땅한 인생이지만 다윗 왕의 식탁에서 음식 먹는 함께 영광을 주셨으며 이제 그 영광을 받은 것만으로 족하니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고 이제 와서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고 또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구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아이였을 때 아이들은 부모가 전부입니다. 엄마 아빠의 품에 있는 것이 행복이고 또 만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부모의 능력을 견주고 부모의 학식을 견주며 부모를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옳지 않습니까? 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부모님을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내게 합당한 나라, 가장 내게 합당한 성별, 내게 가장 합당한 부모를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합당한 자에게 나를 태어나게 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왜 뭐가 이렇지? 나는 왜 성격이 이렇지? 나는 왜 내 IQ가 이렇지?가 아니라 분명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그 합당하게 주어졌던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말을 번복합니다. 네가 어째여 또 내 일을 하였느냐고 제지하고 너는 시바의 밭을 나누라 라고 또 판결을 합니다. 이제 그 재산은 이제 무비보셋에게 넘겨갔다가 이제 시바에게로 넘겨갔다가 이제 사울의 재산은 반반 나누라,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다윗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또 궁금해집니다. 시바의 말만 듣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렸고 이제 와서 무비보셋의 모습과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다시 번복할 수 없는 절충 안으로 재산을 나누려 한 것인지, 어쨌든 다윗의 판결은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부당하여 보여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처럼 사울의 재산을 나누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바는 자신이 다윗의 충성된 종이며 무비보셋을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다윗을 따르고자 했으나 시바의 계략으로 잘못 따랐으니 다윗 왕의 처분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두 창기가 낳은 자녀 중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참을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사자 밖에는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신이 거짓 누명을 쓰더라도 진짜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기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기를 향해 불붙는 것 같은 아이의 진짜 어머니에게 아기를 돌려주는 명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일꾼은 은혜 주신 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반씩 나누라는 말을 할 때 무비보셋은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전부 주라는 무비보셋의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무비보셋에 대한 오늘 신뢰를 확인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가 항상 옳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가 가진 신뢰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시바의 말과 무비보셋의 모습과 말을 통해 시바는 물질적인 보상과 정치적인 계산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무비보셋을 아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일꾼은 아낌을 받는 자입니다. 아낌을 받는 자는 내가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베풀어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고 또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7절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맹약한 기드온 사람들을 죽인 일로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임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 족속을 죽인 사울 가문의 후손 7사람을 대신 제물로 바쳐달라고 다윗 왕에게 구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제물로 내놓지 않고 아낍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마지막까지 다윗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평안한 생을 살게 됩니다. 무비보셋 그 이름처럼 자신의 재산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은혜를 베푼 다윗의 은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시바의 반역과 악함을 원망하지 않은 그 마음이 바로 요나단 아버지에게서 받은 멋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장터에서 죽었지만 오늘 그 아들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의 원했던 그 신앙을 이어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육신적으로는 다리를 절었지만 은혜를 알고 마음으로만은 다윗을 부끄럽게 할 만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족처럼 부리던 종 시바의 반역과 사악함에 대한 분노를 꺼버리고 그 억울함을 씻어버릴 만큼 무비보셋은 하나님과의 베푸신 은혜를 알았고 또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남에게 받은 상처, 손해를 견디지 못합니다. 은혜는 은혜고 법은 법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사회 법정까지 달려가기도 합니다. 다윗과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이 모두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시바로부터 도움을 얻었고 또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시바는 주인의 모함은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또 은혜를 아는 무비보셋으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아버지 요나단의 약속으로 왕자의 대우를 받았고 또 다윗이 다시 원하던 대로 무사 귀환했으며 자신의 충성을 다윗이 믿어주었고 다윗이 아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바의 수단과 방법은 졸렬했지만 그는 나름 다윗에게 어려울 때 호의를 베풀므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장애인이나 무비보셋의 모습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또한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부모와 이웃을 향한 미움과 억울함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면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간 곳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 어둠과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더욱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곁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앞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재건남색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감춰 덮어주시기 위해서 또 가죽옷을 준비하셨고
또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소중한 독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함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해서 진실로 부끄러움을 없애주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덮어두고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또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처분대로 맡기는 그 말씀에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그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 주신 분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아낌을 받는 자요 또 이웃들에게 부모에게도 아낌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